불은 타오름에 의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 사명에 의해 존재한다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룬너가 했던 얘기인데요. 교회가 선교 사명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 말은 선교 사명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모진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고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 전도한 역사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박사가 자기가 쓴 책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세속성을 지녀야 된다. 거룩함은 거룩함이고 뭐 세속적인 거는 또 세속적인 정반대되는 얘기를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교회는 거룩한 세속성을 지내야 된다. 무슨 의미냐면 교회가 이중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면서도 교회는 세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도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육신을 입으신 거룩한 하나님인데, 그렇지만 거룩한 하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이제 그들을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거룩한 분이지만 세속적인 불신자에게로 다가가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그들을 구원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세속성, 이중성을 지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예수를 만나게 해야 하는 사명, 그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뭡니까? 그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교 역사의, 선교 사역의 주체가 사람의 말잘함, 사람의 지혜, 사람의 영향력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 선교 사역의 주체는 성령이시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게 돼 있고, 성령 충만하면 그 권능 때문에 나가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원리인 걸 우리가 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삶은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숭고한 사랑의 실천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큰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친히 전도의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나가서 증인되라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만나는 사건 중에 부분들을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만났던 메시아가 누군지 그걸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 제자들이 만났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다가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전도 방법을 선택했는지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숭고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오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우선은 개인 전도였습니다. 교회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재현해야 되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가 가야 될 때 가서 해야 되는 그 비밀한 핵심은 뭐냐면 방법은 다르고 또 접근하는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어도 우리가 줘야 되는, 그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의 능력이 발휘될 때 세상은 하늘의 보화인 진정한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밀턴에서 부흥회가 열렸답니다. 부흥회 도중에 이제 미국은 특히 이제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간증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 같은 때는 이렇게 이제 간증을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설교 짧게 앞에 하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간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주는데, 이제 물론 그 간증이 자기 자랑이 아니고 내가 이런 형편이었는데 예수님이 날 이렇게 만나 주셨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핵심이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당신도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났던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거든요. 부흥회 중인데 어떤 청년이, 어떤 이제 나이 많은 남자가, 중년 남자가 자기가 간증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다 알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타이타닉 호가 침몰될 때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나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타이타닉 초호화선 여객선이 침몰될 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하고 다 그 사람 이제 이름 대면 다 이제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서 간증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제 그 간증 내용이 이런 거예요. 빙산에 배가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고 배가 이제 막 깨져가지고 이 배 파편들이 막 바다에 이렇게 떠 있는데 그냥 나와 함께 파손된 선박에 어떤 부유물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그 나무 조각 같은 걸 이제 이 간증하는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이 둘이 같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유물이 큰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겨우 이렇게 이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청년 구원받았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빙산에 배가 부딪혀 깨졌으니까 여러분들 그 물이 얼마나 찬 물이겠어요. 근데 거기 빠져서 지금 뭐 죽냐 사냐 하는 판인데 이제 자기 보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청년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전 아직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 하는 얘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진지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하고는 이 청년이라도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이렇게 부유물에서 손을 딱 떼더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살아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 부유물을 처음 잡은 게 아니고 이제 그 부유물 잡은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지금도 안 늦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이렇게 그 전도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마지막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은 부유물에 손을 딱 놓고 물속으로 들어갔으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존 하퍼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존 하퍼 목사님. 여러분들 그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다가 가신 분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짧은 얘기잖아요. 그거 하는데 1초가 걸리겠습니까? 10초가 걸리겠습니까? 20초가 걸리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니 1, 2초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 지금 간증하는 이 사람이 그 말 속에 그 말을 안 잊어버리고 늘 그 말이 이렇게 사람 맴돌다가 이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지금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존 하퍼 목사 간증을 지금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최고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이 나라고. 예수님의 전도 방법 중에 군중을 모으고 병을 고치거나 표적을 보이면서 대중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와서 봐라. 정말 랍비여 누구십니까? 그런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봐라. 와서 보라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생활로 전도하시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실제로 많은 결실들을 거둔 좋은 전도 결과들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느니 개인 전도 방법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천 수만의 무리가 기사이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여자와 아이를 뺀 그 남자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기적을 보였는데 그거 먹고 예수 믿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큰 변화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보면 거의 예수님께서 개인 전도를 했을 때 그 전도 받고 회심했던 사람들인 걸 우리가 봅니다. 자,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의 개인 전도로 회개하고 그 삶이 변화되는 훌륭한 제자가 됐던 걸 우리가 알고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부정한 여인 예수님의 개인 전도를 받고 변화돼서 동네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곧
곧바로 증인된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 만나서 개인전도 받고 중생의 비밀을 알고 그 삶이 변화됐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개인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선택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크신 능력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나 신유 집회를 열지 않고 한 사람씩 찾아서 유대 땅을 돌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그런 일꾼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 사람씩 전도하는 개인 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이 사람들과 면회가 힘들 정도로 이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을 아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계시고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걸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목사님은 가족들을 부르지 않고요, 어떤 무신론자인 자기 친구, 옛날 친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죽어간다니까 그 불신자 친구가 이제 우리 같으면 중환자실에 왔습니다. 와서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가면서 날 찾아준 건 고맙지만 이런 상황에 자네는 가족을 불러야 될 거 아니냐, 왜 날 불렀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야 다른 친구나 가족, 친지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만날 수 있네. 근데 자네는 영영 보지 못할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손을 꼭 쥐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삶을 마무리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전도를 받고 그 친구가 아무리 강심장인들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세례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 따르게 됐습니다. 신앙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 중인 사람들을 주님과 만나게 하는 중보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서 모두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도 방법, 와 보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3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무엇을 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 보라.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 와 계신 데를 보고, 그리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됐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또 예수님께 전도해 왔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가장 가까운 자기 형 베드로에게 소개를 할 때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두 제자에게 와 보라. 전도는 단순한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라는 거죠. 교회와 보라.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을 와서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와 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은 안드레가 먼저 세례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지 하루 예수님과 같이 지나면서 했던 얘기거든요. 자기 형 베드로에게 그 얘기합니다.
하루 동안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메시아인 걸 확신하고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지만 문제는 그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함께 거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육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렇게 하면 아마 이 중에 한 반 이상은 아마 손 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학습 말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 설 수 있다, 천군 천사가 내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이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들 세상을 얼마나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전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전도해야 될 자리에 가서 마치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만 그와 함께 거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안드레는 단 하루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면서 그 확신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게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참으로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법이거든요. 안드레는 집으로 달려가서 형에게,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안드레는 단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형제도, 그 형도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는 거죠. 네가 직접 와서 보고 예수 만나고 그 다음에 믿든지 안 믿든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을 시킵니까?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천국 백성으로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앉아있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는 해야 되고 주님과 만나게는 해야 하는 역사가 우리가 해야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말도 아니고 와서 보라, 그 말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좋지 않은 행실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발길도 막고 오려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못 믿게도 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착한 행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신자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 오지만 예수 만납니까? 못 만나거든요. 새신자들이 무슨 수로 예수를 만납니까? 그들 눈에 보이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와 보라. 여러분들 와 보라. 자신이 예수님 만난 신앙적인 확신이 있으면 가보면 무엇이 있느냐고 물을 때 내가 만난 예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오늘날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했던 과거들을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수 믿고 그 어려울 때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는지, 병들어 죽을 상황,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요즘에 기침이 감기가 안 떨어져서 기침 계속 하는 분들 계셔요. 예. 그 기침 계속하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답답해요. 기침하는 본인보다. 그 답답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만큼 기침했는데 안 떨어졌는데 이 병원 이 약국 다 다녔는데 안 됐는데 어디 가봐. 가서 그 약 먹으니까 금방 났어. 가봐. 거기 가봐. 가서 그 한번 약 받아 먹어봐. 깨끗하게 해결돼. 여러분 인간도 그렇지. 인간적으로도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나요? 기침을 해서 막 죽게 되는 걸 에이고 실컷 기침하다가 죽어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 못하는 사람은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렇게 그 사람보다 그렇게 너무 힘들게 기침해서 고생했던 경험이 없으니까 그 얘기 못하는 거거든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어려움들을 이겨낸 영적 체험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 있게 나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믿어봐. 교회 와봐. 와봐. 하나님께서 와봐. 하나님께서 그 말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슬비 전도 편지 대표였던 여운학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흔히 전도가 뭐냐고 물으면 영혼 구원하는 거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전도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영혼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느냐 말이죠. 복음을 목사들도 잘 못하는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특별한 전도 훈련 못 받은 평신도들이 어떻게 전파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걸 영혼 구원시키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이렇게 알면 엄두가 안 나가지고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전도해라 하면 전도 공포증을 느끼고 전도 기피증을 느끼고 전도에 아예 노이로제가 걸린다는 거죠. 항상 기뻐해야 될 신앙생활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 죄책감에 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슬비 전도 편지 쓰는 그 여운학 장로님 하는 얘기는 그게 자기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등록시키는 거다. 그 정도만 얘기하면, 그 정도만 전도하는 사람이 하면 문제는 쉽게 풀릴 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일 건데 아예 이게 영혼까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 줄 알면 엄두조차 못 낸다는 거죠. 구원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진실과 사랑으로 감동을 주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녹이고 스스로 교회 찾아오게 하는 전도가 구원의 첫 단계라면, 그들이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훈련하고 성도들끼리 친교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가는 구원의 2단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이 주님과 만날 수 있는데도 처음부터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그 사람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 당장 만들어야 되는 이런 중압감 때문에 한국교회가 전도하는 거 기피한다는 거죠.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올바른 전도 개념만 갖게 되면 어렵게 느껴졌던 전도가 쉽고 신바람 나는 전도가 될 텐데 하면서 이제 그 이슬비 전도 편지 만든 그 예운학 장로님이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와보라.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성령께서 와보라. 그 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신분의 변화가 주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강화도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18살까지 이원범이라고 하는 청년이 강화도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서 덕완군이라고 하는 감투가 하나 주어지더니요, 1850년에 19살인데 1년 만에 왕궁으로 불려가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딱 불려갔는데 현종에 이어서 철종으로 봉해지거든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화에 그냥 평범한 청년이 어느 날 왕궁으로 끌려가가지고 25대 왕, 조선의 25대 왕 철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의 신분 변화는 드라마틱하지만 그건 사실이고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조선의 25대 왕이 된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는요, 이스라엘 족보를 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이방 신분과 삶에 문제가 있던 여인들이 무려 4명이나 예수님 족보에 올라옵니다. 부정한 여인 다말,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방인의 신분과 잘못된 행실이 있었던 여인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므로 축복된 신분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권세와 축복을 좌우하는 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근본적 신분 때문에 축복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기 행위와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이 그 신분 때문에 천민으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저주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사는 인간을 복된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일, 누군가에게 전도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든지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소돔 멸망 위기에 머뭇거리는 롯과 그 두 딸을 이끌어내는 천사의 심정같이 불신 이웃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와 보라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심령밭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60배, 100배의 구령의 결실을 맺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